우리가 그 진리란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린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 진리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야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 내시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시경에 의해서 철사가 꾸벅꾸벅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이 위장도 찍고 대장도 찍고 간도 찍고 다 그 사진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내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내시경이 다 사진을 찍어낸다고요. 그거 바깥 들여다보잖아요. 마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내시경이 없이는 내장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바깥에서 어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펑펑 바깥에 두드려보는 정도지 그 이상은 그렇다면 칼로 변해든지. 근데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여기 변하고 여기 변하고 여기 변할 수 있나요? 그러나 내시경에 의해서 전부 들여다본다. 그래서 거기 내장에 어디에 혹이 달렸구나. 어디에 염증이 생겼구나. 이걸 전부 어디에 무슨 암이 발생했구나. 이걸 전부 내시경에 의해서 전부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그같이 말을 예를 들면 진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 있는 내시경 같다 이야. 내시경 같다 이야.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는 하늘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과 같은 거예요. 내시경. 진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만 제일 이해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를 모르면은 이 성경 한만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경전처럼 아주 차례로 이렇게 쭉 되어진 다른 경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마치, 예를 들면, 옥수수 내가 그걸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 옥수수 같은 거 말이요. 여기가 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싹 나오지, 그게 자꾸. 싹 나오죠? 싹 나온단 말이야. 그냥 처음에는 이것이 여기서 나올 때는 이게 기중했지만은 그 다음에 가서 쓸모없는 그냥 이파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쓸모없는 이파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꾸 하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가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옥수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옥수수가 딱 떨어져 나오면은
이거 떨어져 나오면 이것은 짐승 먹이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성경은 사건이 여기서 처음에 사건이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싹이 나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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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잘못 읽으면은 다른 경전은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경전이라는 것은 하나를 다른 그 종교에서 쓰는 경전 같은 것은 하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나의 그 이론을 그들의 그 주장과 이론과 그 주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성경은 이론과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간증. 사건과 간증을 하나의 역사, 사건, 다 이런 간증, 이런 역사를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많은 사람의 도막 사건, 도막된 사건이라요. 도막 사건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은 예를 들면 개인의 사건, 또 가정의 사건, 노아의 가정, 또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런 식으로 가정의 사건, 다윗 개인의 일, 사무엘 개인의 일, 모세 개인의 일, 이런 식으로 다 개인의 일, 가정, 그 다음에 하나의 민족, 이렇게 개인, 가정, 민족, 그 다음에 온 세계, 세인을 총해서 홍수에 말려 들어간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개인이 만났죠. 또 가정이 만났죠. 집단적으로 만났죠. 온 세계가 만나죠. 그러니까 벌써 노아 홍수만 해도 온 세계가 함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건이 전부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 신구약 성경 보면 전부가 개인이 하나님 만난 얘기, 개인 중에는 눈먼 사람이 만난 얘기, 문둥이가 만난 얘기, 무슨 특별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만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명하고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다 별 수 없는 사람들, 절름발이가 만나고 소경이 만나고 눈먼 것이 만나고 가난뱅이 만나고 과부가 만나고, 그 당시 과부라면 지질이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남편 미리 잡아먹은 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멸시받았는지 말도 못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난 얘기, 문둥이, 그 저주받은 중에 저주부를 쳤거든요. 최고 저주받은 사람. 그 아주 인간 저주의 아주 아주 상징적인 그 대표적인 존재는 문둥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문둥이 하나님 만난 거, 이런 다 그런 모자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이야기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은 얘기, 다 시장할 때 예수님이 주는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은 이야기, 다 이런 그저 무엇인가 시장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로 전부 엮어졌어. 이게 이파리 마냥. 그러나 거기에서 뭘 따라 나가면 엉뚱한 데 빠져버린단 말이야. 엉뚱한 데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가끔 나오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을 구약 성경 다시 이제 관조나 이런 걸 통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내용 이야기가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하다가 몇 마디가 들은 걸 신약에서 그런 것을 인용했다 이 말이야. 네. 인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중저중. 그러면 구약에 이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말, 이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말, 어떤 시인이 쓴 말, 어떤 사람이 고백한 말, 그런 그 중에서 한마디 딱 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 보면 그건 그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서 한마디 잘라다가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잘라다가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 이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쓰지 말라는 거거든. 다 쓰지 말라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자는 거거든.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건 쓰지 말자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거 쓰지 말자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거 쓰지 말자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이걸 다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버린 거니? 성경이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성경이 성경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만 쓰자는 거예요. 이건 쓰지 말고 여기서 요거만 쓰자는 거예요. 예? 이거 쓰지 말래.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다 빠져버리고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 뭐 성경에 욥기는 뭐에 대해 쓴 거죠? 뭐예요? 예? 왜 욥에 대해서 욥의 사건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욥을 하나의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하나의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욥에 관한 것이 욥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요? 욥이 말이요, 욥이 한때 부자였다가 한때 망했다가 야중에 부자 됐다는 하나의 욥이가 하나의 그 주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욥의 마누라는 단역으로 나와 있고 친구들도 단역으로 나와 있고 욥은 주연으로 나와 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 있겠느냐 이게요. 욥이 눈에 보이는 자는 욥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해서 욥을 배우는 것도 아니거든. 욥이 그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욥은 절망입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욥기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욥기 1장 6절부터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욥이라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존재가 있다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욥을 해치는 사단의 음모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단과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단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얘기라는 말이야. 왜? 욥은 한 시대를 지나서 갔어요. 욥의 이야기하면 욥이 영원히 계속돼야 할 텐데 그건 욥이 그 시대에 있다가 욥은 갔어요. 그 다음에 욥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또 나와서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에 잠깐 등장한 인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지. 거기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탄 이야기도 아니고 또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져가는
바로 욥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욥은 어느 때는 하나님에서 부자 됐다, 가난한 데 있다가, 저주도 받다가, 실패도 했다가, 성공도 했다가, 그러다 또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지. 답다. 성경은 영원한 이야기다. 그렇죠. 성경은 영원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경전 같은 것은 어떤 하나의 이론을 펼쳐야 되면 하나도 내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요 옥수수가 이렇게 열었어요. 옥수수가 열었는데, 이 옥수수가 열었는데 여기서도 이 옥수수가 요 열린 이 옥수수를 따려고 하는 것이지, 요 옥수수 요거 대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따면 이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도 옥수수가 있고 옥수수가 매달린 그 통이 있다. 옥수수 통이 있다 이거예요. 옥수수 통.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신약 성경 뭐야? 이게 신약 성경이어서 이게 신약 성경. 그러면 여기서 이 옥수수 떨어버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알면은 구약 성경은 이제는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것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옥수수가 이거와 관련 이 옥수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대에서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왜냐면 구약성경 없이는 신약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이 먼저 있다고 해서 인간들 조상이 위니까 높은 혈통처럼 높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높은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하나의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옥수수 떨어지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태비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목이 사이로에 들어가서 이제 소목이가 되겠지. 이와 같은 게 토막 사건, 토막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경전 같이 되지 않고 모든 간증을 조금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로 박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옥수수와 똑같은 게 옥수수. 하여튼, 어째 타이로 박은 것 마냥 사건을 전부 이렇게 연결한 거. 이상하게 생긴 것들 막 이렇게 연결해가 계속, 연결해간 거란 말이야. 계속. 이게 성경이에요. 또 경전은 그렇잖아요. 경전은 모조리 이렇게 그냥 줄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네들 어떤 이론과 주장을 갖다가 강요해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각각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렇게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뭐라 하니,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억지로 이론으로 하나님 알게 하고 이론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증인들에 증인들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진다. 증인들에 의하여 믿음을 가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문둥이 이야기, 소경 이야기, 과부 이야기, 또 창녀 이야기, 별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 강도 이야기, 철름발이 이야기, 죽었다가 산 사람 이야기, 거지 이야기, 미친놈 이야기, 귀신 든 년 이야기, 귀신 든 여성 이야기, 하여튼
별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어찌 이런가 할 정도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경전은 전부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건 어떻게 맨 말이야 시신 무슨 얘기.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익혀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도 닦으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있다 해야 모두가 그 모든 증거가 있다 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 해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모양을 가장 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그 증인들 부분적으로 알고 보자. 아까 타이루처럼 부분적으로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 예수를 통해서 그 어두운 광명을 잃었던 어두운 생활에서 눈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과연 네가 소경이었느냐? 예, 소경이었습니다.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이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걸 아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 이상을 모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루이, 하나님의 이루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믿기렵니까? 뭡니까? 오직 다윗이 자손이라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모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요새는 뭐라면 끝장만 이단이라고 그래요, 당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수 아는 것은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서 그것밖에 모른다고요. 그가 아는 지식은 전부 그것뿐이야. 그가 예수를 다윗이 자손이라고 안다고 해서 그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거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만 그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던 사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해서 그 예수를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게 부분적으로 안서 어떤 문둥이가 왔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얻었다고 해서 문둥이가 예수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라 하니까 아마 투덜거렸을 겨. 아니 오하면 말이여 안수라도 해줄 자더니 그냥 가라고. 하는 중에 나섰더라 그랬어요. 나선 바람에 10명 중에서 1명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당신이 고쳐서 나섰나이다. 그럼 너희
열이 다 났지 않느냐? 어째 9은 어디 가고 돌아오고 너만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에게 네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그 고침을 받은 사실을 증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쨌든 그가 예수 하는 것은 그가 나를 고쳤다. 그것밖에 모른다 이야. 내가 문둥이였는데요. 저는 몰라요. 저는요 신학도 안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가 분명히 문둥이였습니다. 문둥이였는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았습니다. 그것밖에 없다 이게.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분이 실로 매어서 닦고 알아서 닦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누구였는데 그에 의해서 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둥이도 예수에 의해서 났다고, 소경도 예수에 났다고, 안질뱅이도 예수에 났다고, 죽은 사람도 예수에 살았다고, 전부 어떤 사람이 예수에서 덕받다고, 예수에서 평안 얻고, 이 창녀도 예수에서 구원받고, 예수에서 위로받았다 하는 얘기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다. 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예수가 다르고 이 사람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는요, 저는요, 과부가 위로받지 못했는데 예수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나는요, 죄 많은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라니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고기 비늘처럼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 해요. 그러니까 증인들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그대로 도를 닦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지. 예? 여러분은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는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또 그럴듯해서, 그렇지요. 마찬가지지요. 뭐가 마찬가지요? 다른 종교는요, 도를 닦는 거예요, 도. 도를 닦는 거예요, 도. 도를 닦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믿고 악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도 닦는 것이고요. 우린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가서 도 닦는, 서리 마술이 하면서 말이요. 도 닦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도 닦는 사람들이, 절이나 힌두교 같은 데서, 여기가 뭔도라고. 그 사람들 조용히 있는 거나 우리 기도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마치 기도를 갖다가 명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불신자들을 얘기할 때 그럽니다. 불신자 공부 꽤나 한 사람이 나 가만히 보면 공부 꽤나 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은데 이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어전히 무식한 얘기하더라고요. 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도 명상하고 그럽니다. 그래 속으로 그제 당신은 지식은 많은데 더럽게 무식하다. 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들이 알고 있는 일에 무식한 것처럼 그들도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무식해. 나는요 어떤 게 내가 이러세요.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확실히 내가 얼만큼 무식하다는 걸 내가 아주 그냥 인정해. 너무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압니까? 너무 아주 컴퓨터 앞에 가면 아주 확실히 난 유치원생만도 못하고 창원 아주 무식협회 총재구나. 무식하다고 안다, 이야. 안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내가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걸 인정한다 이야. 한 것처럼 너는 컴퓨터에 대해서 천재지만 네가 성경을 모르니 또 너도 내가 컴퓨터에 무식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럽게 무식하다 이야. 그러니까 무식한 건 마찬가지인데 내 무식한 것으로선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무식하다고 해서 난 지옥은 가지 않는데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식함으로 넌 지옥 갈 수 있겠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해서나 성경을 뒤져다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경. 진리는 안경이다. 다시 진리는 안경이다. 또 이제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진리는 안경이다. 내시경 또 안경. 하나님을 밝히게 볼 수 있는 안경.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진리요. 예수 말이야. 예수가 나는 진리요. 진리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만난 척은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한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안경이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안경이요. 저기 알 수 있는 안경. 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안경, 하늘을 알 수 있는 안경이다. 안경이다. 그러면 여보세요. 이 율법은 진리가 아니거든.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사실은 율법과 진리죠. 율법과 진리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러니까 바로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는데 그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모든 말이 진리라는 줄 알아요. 이 말이 진리란 말이 아니고 곧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인데 본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예?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말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란 하인을 통해서, 이삭은 바로 사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본 여주인, 아브라함의 본처로부터 난 자식이요. 그러니까 같은 말, 이 하갈의 이 하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는 종이라고 그랬다 이게 종.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 본처의 몸에서 정식 결혼한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시란 말은 본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본자손. 아주 정식 자손이라, 본자손이라 이 말이야. 본자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한 혈통이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하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자를 갖다가, 서자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나리.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같이 대청해서 같이 제사 지지 못하고, 그 서자는 저 밑에서, 대청 밑에서 마당에서 멍석 깔고 거기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나리하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하인의 방에서 자랐다, 이게. 근데 그거 참 이상해요.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 차별할 수가 없을 텐데도 그렇게 차별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곧 예수로 말미암았느냐, 그러면 진리요. 모세로 말미암느냐, 그런 율법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율법도 법이요. 이거 하나의 법이란 말이야.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도 법이란 말입니다. 법인데 진리는 어떤 말이야? 이 법은 분명히 이건 제한된 법이고 제한받는 법이고요. 법이라면은 이거는 제한받지 않는 법이요. 이건 제한받지 않는 법이란 제한받지 않는 법이라 이게 제한받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자연을 복종시키고 무리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제한을 받지 않는 모든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인은 형벌받을 때 그를 구원하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는데 살려놓고 정말 이래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죽는데도 가시고 죽은 자가 또 사는데도 오시고 문이 닫혔어도 문 안에 들어오시고 전혀 진리는 제한받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 능력의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진리는 믿는 사람에겐 다 보편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책에다가 나 욕하기 위해서 보니 내 능력의 보편성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이단이야. 지가. 내가 엄연히 교단장이요. 한 교단장인데 저희 교리와 틀려서 내가 이단이라면 내 주장과 틀리니까 지가 이단이야. 똑같은 거야. 산에 가서 말해보세요. 산아, 너 이단이다! 하면, 너 이단이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지가. 그냥, 고연히 뭐하지 말고, 우린 조금 정신 차리세요. 자, 진리는 하나님을 뱀들 수 있는 안경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율법은 안경이야.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안경이 아니다. 율법은 말이야. 율법은 이것도 단위 배웁니다. 죄인을 보는 안경.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 쓰면 모두가 뭐같이 보여? 크게 말해. 뭐같이 보여? 뭐같이 보여? 전부 지옥 갈 사람들로 보여. 그냥 율법으로 보면 다 싸가지 씹어요. 하나도. 예수께서도 율법의 안경을 딱 쓰니까 마음으로 음욕 벗는 자다, 가늠한 자라, 형제보고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 탐심뿐이나 도둑질한 자라, 너무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는 모두가 죄인만 보이다. 그러나 진리는 뭐만 보여? 죄인이 보여요? 뭐가 보여? 아이고, 아까 의인이 보여? 아니, 율법은 죄인을 보는 안경인데 진리는 무슨 안경이야?
아이고, 이제까지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을 뵙는 안경,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라 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 이 말이야. 무슨 안경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 이 말이요. 아까, 아이고, 금방 했다. 이거 10번이야, 10번, 몇 번이야. 진리는 하나님 보는 안경. 진리는 한번, 뭐는, 시작. 진리는 하나님을 보는 안경. 그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죠. 예? 예? 그러니까 뵙는 안경,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안경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안경 이렇게 합시다. 뵙는 저도가 아는 안경, 하나님을 뵙는 안경, 또 죄인을 보는 안경. 자, 시작. 진리는 시작. 하나님을 보는 안경, 죄인을 진리는 하나님을 뵙는 안경, 율법은 죄인을 보는 안경, 진리는 하나님을 뵈는 안경, 율법은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부흥사들도 안경 쓰고 온 사람, 이게 딱 율법 안경 쓰고 오면 싸가지 없는 도들 회개야! 아구통 돌려놓기 전에 회개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은 몽댕이 들고 올라왔어요. 예. 60년대 중반에는요, 몽댕이 들고 올라왔어요. 저도 몽댕이 들고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주 시내 성광 장로교로 했어요. 거기에 부흥했는데, 근데 엄청나게 교회가 그냥 모았더라고. 너무너무 놀래요. 하여튼 교회 교육자가 8개월 동안에 3사람이 갈리는데 1년 동안에 한 분은 전주 성광교회야. 유명한 교회지. 딱 한 분이 와서 1개월 동안 있는데 1개월을 못 견뎌서 떠났어요. 떠가는데 뭐라고 하니 명언을 하고 떠났어요. 명언. 나무는 좋으나 연장이 나쁘다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좋지만 내가 감당 못한다. 내가 연장이 나빠서 떠난다 하고 떠났고, 또 한 사람은 4개월 만에 떠나면서 뭐라고 하니 반대로 말했어요. 연장은 좋았는데 나무가 지랄 같다. 나무가 나쁘다 하고 떠났어요. 3번째 온 목사는 8개월 동안 있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주일날 기도합시다 하고 다 눈 감게 하고서 큰 강대상 거기다가 8치 대못을 갖다가 자기 손에 확 따가지고 망치로 때려버렸어요. 이 손을 찍어버렸어요. 여기다. 그래 이 강당까지 같이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래 이것을 뺄라니 기계가 있어야지. 이걸 뺄라면 그러니까 거기서 장로들이 뭐라니 이거 거룩한 단에다 피 보였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끝나고 또 나갔어요. 자기 손 얼마나 멋있으면 자기 손에다 대못을 나와 박았겠어요. 얼마나 멋있으면 대단한 교회야.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임기봉이라는 바로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물어 그저 근데 그가 부임 얻은 날부터 그 장로 한 분이 와서 아침부터 와서 늙은 처지에 좋을 때 좋게 나가자고 꼭 토요일날 시간도 정확하게 10시가 땡 되면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3시까지 앉아서 가라 콧구멍 쑤시려고 하면서 가라. 그렇게 4년을 있다 그래 우리가 그 집회 갔을 때. 그래서 자기 말이 내가 10년을 이렇게 견디면 다음 사람이 5년 견딜 테고 그 다음 사람은 2년 반 견디지 않겠느냐. 그래서 견딘다는 겨. 근데 다른 데는 사례금이 올라가는데 여기 사례금이 깎여. 그때 7만 원 줘서 해마다 깎이고 해서 내가 같은 해는 2만 원 받았어요.
깎이고. 그래서 주택도 축소시켰어요. 주택도, 이게 나중에 전화도 끊어버리고, 주택도 방을 축소시켜요. 왜냐면, 연탄 줄이느라고, 하도 쌀 줄이고, 그릇 줄이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견뎠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축소시켜, 막. 그러면, 강사가 주택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방안간에 다 줄여서, 자꾸 줄여서. 그렇게 엄청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몽댕에 식사하러 갔다가 참내 몽댕에 3개를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 청년 보고 우리 청년 다 같이 한 청년 보고 강대 의자 밑에 내라고. 사람은 강대에서까지 이 추여지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몽댕을 얻어맞을 사람이 있다고 해놓고서 장로들 앞에 앉으라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오라고 해요. 장로들 때려갈 수 있나? 무슨 원수 찾았나? 목사님 눈 가려놓고 수건 위에 그 사람 꽉 차네 눈 가려놓고 목사님 발거더라고 해놓고 장로 보고 이 몽대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주 내가 진역 갈 테니까 안심하고 무슨 원한에 적적간 때리라. 시간 때리라니까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찰떡 앉더니 그 참남 몽댕이로 자기가 자기 앞정령이를 때리는데 참남 몽댕이가 탁탁탁탁 부러져 나갈 만큼 이미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팍팍팍 버려. 그 다음에 또 딴 사람한테 하니까 난 때릴 것도 없고 맞을 것도 없시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몽댕이 들고 가본 적이 참아서 아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비행장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에 나오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 어저께 우리 목사님 보잖아요. 최장로가 자기 다리를 때리면 얼른 그걸 뺏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다리를 때려야 할 텐데 가만히 보고 있지 않더냐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때 안경을 쓰고 가서 말이야. 그것 때문에 꼴배신 하다 봤어. 근데 그 60년대 중반에는 이 안경을 율법 안경 쓰고 가면 풍사다 싹 보니가 있지. 싹 가면 아주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냥 딱 올라서 말도 않고 그래서 액션 그래서 손들어 한 2시간씩 손들어 나중에 처음에는 눈물 나다가 눈물이 말라버려. 말라고 원망이 나와. 오늘 풍에 잘못 참석가지고 내가 에이씨 내일 다시 오지 말이야지. 원망이 다 나와요. 어떻게 힘든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죄인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 안경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은 자기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 질투하고 시기 나는 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풍사, 잘 왔다. 저런 사람 와서, 고년 매 좀 맞아요. 고자식 매 좀 맞아요. 꼭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런 안경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목적보다 섬기는 목적, 회개하라 하보다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형은 왜 그러고 가냐? 왜 그러고? 그러면 어리둥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가라. 왜 그러고 가는 야단보다는 이러고 하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꾸짖는 방법보다는 이러고 가라고 가르치는 방법을 한다. 회개의 목적보다 섬기는 목적을, 두려움보다 기쁨을 강조해. 진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안경과 다른 사람들이 쓴 안경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나는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을 회개해 놓는 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은 말이야 죄인을 회개하라고 소리 안 넣냐고. 안 넣냐. 그건 네가 해요. 난 이것만 할 테니까. 왜 그거 들고 있느냐 하지 말고 왜 그거 먹어? 이 싸가지 없는 왜 그거 먹어? 왜 그거 먹어? 하면 어중절하는겨. 애들도 왜 그거 얻느냐 하면서 이거 먹어라 하면 얼른 듣고 이걸 갖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뵙는 안경. 진리는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요. 진리는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해요.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진리는 하나님을 뵙는 얼굴이니까 진리는 은혜를 보는 거야. 전부가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안경이라 해요. 율법은 바로 죄인, 형벌을 보는 두려움 가지고 형벌을 보는 안경인데 이건 은혜를 보는 안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 합시다. 자, 율법은 형벌을 보는 안경이요. 진리는 은혜를 보는 안경이다. 야, 기도하십시다. 야, 또 다 같이 기도하셔서 정말 나에게 진리의 안경을 쓰게 하소서. 내 영혼, 당신 영혼 속에 진리 안경을 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째로 기도하십시다.